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건강이는 지를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복부를 앞서 백시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복부를
우리의 방패 되시고 힘이 되시는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큰 위로가 되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리하신 주님께 나의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하는지 습관처럼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길 두려움으로 다시 돌아봅니다. 나를 위해 항상 기도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살고 있으며 살게 됨을 항상 감사드리고 주께서 하실 것을 고백하며 보아오니 주의 종 정석현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위로를 내려주시고 성령님 항상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 권면을 통하여서 혹여 나의 찔림으로 실족하거나 시험이 되지 않게 자아를 버리고 주님을 뵙는 은혜 받게 하옵소서. 아멘.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시는 줄 압니다. 항상 이겨내고 성장하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같이 하옵소서. 아멘. 귀하게 쓰임받는 시험교회 한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와 찬양의 소리가 끊기지 않는 기쁘게 쓰시는 귀한 재단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항상 애쓰고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간섭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자존심을 높여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자존심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번 주도 허락하시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항상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2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여기 1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등불이시다. 생명의 빛이시다. 라이트, 우리의 이 토치, 생명의 등불이시고 또 우리의 생명의 세상의 빛이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은 지금 죄로 인해서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 죄의 밤이 점점 깊어가지고 우리가 해가 뜨기 전에 이 세상이 언제 제일 깜깜하냐면요, 새벽 1, 2시 이때까지는 달빛도 있어요. 근데 2시에서 4시 사이, 2시에서 4시 사이에 깨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2시에서 4시 사이에가 달도 없고 여명도 없어요. 지난주에 레드락에 갈 기회가 있어가지고 새벽에 일찍 거기를 다녀왔는데요. 해가 이제 떠오르기 전에 한 6시 반에 해가 뜨면 한 30분 전부터 붉고 주황색의 그 여명이라도 있어요. 그 시간에는. 근데요, 2시에서 4시 사이에는요, 그 여명도 없고 별빛도 없고 달빛도 없어서 가장 깜깜하고 무섭고 정말 세상이 종말이 오는 것 같고 춥고 그 여명의 새벽을 오들오들 떨면서 기다리는, 그 해가 뜨기를 기다리는 그 심정은요, 그 추운 텐트 속에서, 산 속에서 해가 빨리 뜨기를 발발발 떨면서 기다려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심정을 몰라요. 그 시간대가 가장 절박하고 무섭고 두렵고 춥고 공포스러운 시간이 그 시간대예요. 근데 이 세상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이 그때처럼 이 죄로 인해서 사방이 가리워져 가지고요, 영적인 흑암이 가장 깊을 때라고 예수님 성경에 여러 차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점점 가까워 오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 직전만큼 어둡진 않지만 지금은 예수님 계실 때보다는 말할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어두운 흑암의 세상에,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어두운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 여기 12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빛은 포스, 우리가 포스가 있으시네요 하는 그 단어는 이 단어 헬라어에서 유래된 거예요. 이 포스라는 것은 빛, 라이트, 그 lightness, brightness, torch, 빛이다. 그 포스가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빛이, 어떤 기운이 느껴진다, 그런 의미인데, 이것은 그 예수님의 그 빛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포스라는 것은 그 빛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빛, 라이트, 그 빛의 의미예요. 요한복음의 1장 4절로 5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춤에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 빛으로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셨으나 이 어두운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1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로 10절을 읽으시면서 좀 특별한 대목을 여러분 못 발견하셨죠? 이 9절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 말씀이 너무 특별하게 이번 주에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읽는 말씀이고 듣는 말씀인데 이 구절 말씀에서 딱 저는 걸렸어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와, 여러분 태양이요, 감옥에 있는 죄인들에게도 태양이 동일한 태양빛이 비춰주고요, 자유를 느끼는 자유인에게도 태양은 각 사람 위에게 동일하게 비춰줍니다. 24시간이요 죄수에게도 24시간이고요 자유인에게도 24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물리적인 시간과 태양빛도 각 사람에게 동일하게 비춰주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이 빛도 믿는 사람에게도 각 사람에게 빛이 지금 비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가 지금 비춰주고 있고, 믿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태양빛과 같이 동일하게 이 복음의 은혜의 빛이 동일하게 지금 비추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에게는 안 비춰주고 믿는 자에게만 비춰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빛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다다르고 있고 믿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다다르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영접하느냐 거부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빛이 동일하게 각 사람에게 비춰졌는데 그 빛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믿죠.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에요. 이사야 60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고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울 것이지만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할 것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 1절로 2절에 말씀하셨거든요. 이 세상은요 그렇게 깜깜하고 어두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바라보세요. 뭐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10년보다 20년 전보다 30년 40년 전보다 우리의 환경과 모든 것은 더 나아졌는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의 만족이 얼마나 더 커지고 깊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식당에 가서 맛있는 것을 먹어도 눈물이 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가족과 같이 있어도 이 영혼의 그 깊은 이 고독과 쓸쓸함이 채워지지 않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를 이 허무하고 고독하게 만드는 이 외로움이, 이 고독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어디서?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어둡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고 어디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우리는 일주일 내내 24시간 늘 이 어두운 세상에서 방황하고 살고 있어요. 어두움이 점점 더 짙어질 것이고, 예배 드려도 예배에 정말 뜨거운 감격이 없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깊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기 어렵고, 몽골 겨울에 이 성교를 갔었는데요, 영하 40도에 40도, 인간의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그 영하 40도 50도.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교회 가라 그래서 그때 어렸을 때 헌금 50원 준 거 그거 들고 학교도 1시간 반, 교회도 1시간 반, 교회가 학교 바로 옆에 있었어요. 걸어서 편도 1시간 반, 3시간 4시간이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걸어서. 근데 저희 누나들은 가끔 빠지고 안 갔어요. 근데 저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가고 싶어서 가야 되는 줄 알고 갔어요. 그게 아마 성령의 이끌리심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그 50원 가지고 가게집 전방에 들려가 가지고 그 땅콩 과자라고 있었어요. 초콜릿 시럽으로 쌓여 있는 그 달콤한 고급 밀가루 과자 헌금으로 그거 사 먹고 30원 사 먹고 20원 헌금한 적도 2번 정도 있어요.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회개. 걸어서 이 가면은 정말 춥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성령의 이끌림이셨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교회 가는 게. 근데 몽골에 가니까 몽골 분들이 영하 40도인데 주일날 아침에 너 몇 시간 걸어서 왔냐? 4시간 걸어서, 2시간 걸어서.
거기도 우리 콜로라도처럼 마일 하이예요. 높아요. 작은 집에서 2시간, 3시간, 4시간을 걸어서 교회 예배 한번 드리려고 와서 이제 따뜻한 교회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 예배 드리다가 퍽퍽 쓰러져요. 몽골 사람들. 고도, 기압차의 온도 차이 때문에 퍽퍽 쓰러지면 뭐 입신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은 우왕청심환을 먹인대요. 그러면 깨어난대요. 그러고들 예배 드려요. 그리고 얼굴이 그 추위에 들어왔다가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이게 몽골 사람들이 우리 같은 몽골리안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저는 그 몽골 분들이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모습을요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뜨겁고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막 성령의 역사로 막 발을 디디는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서 막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막 춤을 추는 것처럼 이 서로의 마음이 이심전심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마음이 성령으로 팍 통하면서 그냥 하나가 돼버려요. 얼마나 한 목소리로 뜨겁게 온몸을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그 성경 갔을 때 그 분위기를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 옛날에 이랬는데 치마 저고리가 벗겨져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정말 바지가 내려가는 줄 모르고 찬양 정말 뜨겁게 예배 한번 드리면 온몸이 젖을 정도로 저는 그랬어요. 우리 한국에서 온몸이 젖고 젖을 정도로 땀을 흘리면서 함께 찬양하고 그랬는데 어쩌다 한국교회 예배가 이렇게까지 차가워지고 감동이 없는 예배가 되어가는가. 어디 가도 그런 은혜를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몇 년도 아니죠. 몇 개월 전에 동쪽에서 에스베르기 부흥운동이 일어났다고 해서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났나. 솔직히 말해서 별것도 없더라고요. 그런 부흥함 정도가 일어나도 이게 난리가 벌어지는 세대가 되었으니 예전에 우리가 느꼈던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와 기도와 찬양과 성령의 그 강력한 역사하심의 역사들이요 정말 요즘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찾아보기가. 저는 그 은혜가 너무 간절히 그리워요. 간절히 그리워요. 산에 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주여 주님이 내 곁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충만함을 받고 또 세상에 나가서 싸워 이기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때가 너무 그리워요. 지금은 기도를 해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열려지지가 않고 정말 기도하기 어렵고 기도도 많이 못하지만 그런 우리가 이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런 이 어두움의 방해의 세력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러한 어두움이 깜깜한 그런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가 우리의 생명의 빛이고 세상의 빛인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세요. 당신이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와,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께서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는 빛이고 이 세상의 빛이신데 그 빛의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냐면요, 성도에게 주셨다고요. 아멘. 교회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이제는요,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이 빛의 사명을 하기를 요청하신다고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5장 15절로 16절 말씀에 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한국도 요즘은 이제 산을 깎아서 집들을 짓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원래부터 부자. 산 밑에 있습니까? 산 위에 있습니까? 산 위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윈터캠p, 윈터파크 같은 데 이렇게 가시다 보면 그 25나 뭐 70 웨스트로 타고 저기 가다 보면은 이 동네 같은 데 보면은요. 뭐 언덕에 동네가 이렇게 쫙 형성돼 있잖아요. 그리고 하이웨이에서 보면은 낮에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아침에 이제 해가 딱 이렇게 지평선에서 떠올랐을 때 해가 이렇게 옆으로 반사될 때 산을 보면요. 산에 있는 집들이 빛이 이 무슨 레이저를 쏘는 것처럼요. 반짝반짝 저 북쪽의 알바다 쪽이나 이 산 쪽에 있는 그 집들을 바라보세요. 거기서 빛이 반사돼 가지고 아 저기 집이 있구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유리창에 빛이 반사돼서. 그리고 밤이 되면 산 밑에 우리가 이 산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불이 산에 있는 동네에서 들어오면서 그런 집들은 숨겨질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왜요? 산 위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낮에는 모르지만 밤에 깜깜해지면 불을 켜게 되면 산 아래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기 동네가 있네. 여기 사람이 사네. 여기 생명이 살고 활동하는 공간이네. 그런 인식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너희 교회는 덴버시원 장로교회는 이 어두운 세상에 여러분 낮에는 아무리 밝은 LED 등을 켜도 밝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요즘 전기세가 좀 많이 나오는데 아마 이 사방에 LED 등을 켜놓으니까 밤에 좀 전기세가 많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주변에 이웃들이 찾아와서 야 너네들이 그 불을 주변에 켜주니까 말이야 야 이 동네가 너무 밝아져서 좋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전에는 깜깜해서 여기 뒤에서 별 이상한 짓들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주변이 너희가 길을 밝혀주니까 이 주변이 제일 깜깜했는데 이 동네에 참 좋다. 소방서도 불을 밝혀주고 그래서 이 불이 사람들의 다니는 그 지역의 이 주민의 이 불을 밝혀주는 그런 교회가 물리적인 우리 교회가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야 교회는 말이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교회는 그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빛을 밝혀주는 교회가 돼야 돼. 그래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야 저기 교회 있네. 저 교회가 빛이 있는 교회다. 저 교회가 여호와의 빛이 임한 교회야. 저 교회 여호와의 생명의 빛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교회야. 이런 교회가 숨겨지지 못하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은 빛을 발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건물 교회는 있는 것 같은데 교회가 죽은 교회 같고 여러분 집도요. 여러분 집 살 때 집들을 이렇게 한번 쭉 들어가서 그 집들을 이렇게 오픈하우스 할 때 구경해 보면요. 집마다 독특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어떤 집은요. 귀신 나올 것 같이 소름 끼치는 집이 있어요. 사람이 사는데도요. 그런 집은 진짜 무서워요. 신방 다니거나 그런 집에 많이 돌아가다 보면요. 실제로 그런 집이 있어요. 그런 집들은 등골이 오싹해요. 빨리 도망치고 싶어. 신방 하다가 도망치고 싶어. 근데 어떤 집은요. 신방하러 들어가면요. 벌써 집에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요. 집안에 그 기도의 흐름이 흘러요. 집 구석구석마다 기도의 그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는 그런 집들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집들이 있어요. 집에서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집 구석구석을 여러분 축복하시고 집에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집안에 들어오는 자가 그 기도에 눌려가지고 기도의 감화를 받아야 돼요. 교회는요. 저는요. 이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 앞에 이 건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솔로몬이 건물 교회를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면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뭐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집에 오는 자마다 다 회개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저는 그 기도를 붙들고 이 교회를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건물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성도마다 회개의 눈물이 터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회개하면 끝난 거예요. 회개가 터지면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유 없이 이 교회에 오면 눈물이 난다. 왜?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요, 회개가 막 흘러 넘쳐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이런 빛을 발하는 것이, 이런 교회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이유는 모르겠지만,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 교회에 오는 자마다 회개의 샘물이 터지고 기도의 샘물이 터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주님을 향한 열정의 샘물들이 터지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했어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저 교회는 빛이 있다. 여호와의 생명의 빛이 역사하는 교회다. 여호와의 생명이 살아 운동력 있는 교회다. 그게 산 위에 있는 동네에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해 보면은 집안 사람들에 대한 비유도 했어요. 집안에 사람이 등불을 켜가지고 등경 위에 올려놓지 않느냐. 지금은 스위치만 올리면 전등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대 시대에는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그 등불 받침대 위에 벽에 걸거나 올려놓으면 구석구석마다 걸려 넘어지거나 내가 집안에서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그 어두움을 밝혀주는 역할을 등불이 하는 것처럼, 그 등불을 켜서 둥그런 이 사기 그릇이나, 이게 말이라는 것은 이 그릇을 가리키는 그릇, 바울, 이 동그란 그릇으로 그냥 등불을 덮어버리면 등불이 지 역할을 못하는 것처럼, 집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남편과 아내를 위한 내가 등불의 역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향한 등불의 역할을 해줘야지, 그 등불을 덮어서 꺼버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이 등불이 꺼져버리지 않도록,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등불이 되어서 그 사람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말없이 그 등불로 그 사람의 앞이나 뒤나 옆에서 어두움이 물러가도록 우리는 등불로 빛을 비춰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아멘이십니까? 등불은 비춰주지 못할 망정 덮어서 불을 꺼버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의 등불을 죽여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다른 거를 할 필요 없이 내 영혼의 등불이 밝으면요, 내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내게서 빛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 말 안 해도 남편에게도 그 등불이 비춰지는 거고요, 아내에게도 그 등불이 비춰지는 거고요, 자녀들에게도 그 빛이 나가는 거예요. 사람을 바꿔놓으려 하지 마시고 빛을 비춰주세요. 빛이 아니라 어두움이 나오니까 내 말을 안 듣는 거 아니에요. 나를 존경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라도 존경 안 해요. 남편이라도 존경 안 합니다. 영적인 빛이 나와야 존경하고 인정할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는 여호와의 생명의 빛이 있는 부모다. 여호와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다. 여호와의 생명의 역사가 있는 부모의 말을 내가 따라야. 영적인 존재들이라 그렇습니다. 자식들이라도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 빛이 없는 부모는 존경하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아요. 다른 영적 지도자를 따라가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빛을 발하세요. 내가 빛을 발하면요, 내 안에 영적인 빛이요, 내 가족을 비춰줍니다. 이웃 사람을 비춰요. 그리고 상대방도 우리를 존경해요. 여호와의 빛이 있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이유는 없어요. 뭔지 모르지만 빛이 있다. 여호와의 생명이, 그리고 두려워해요. 존중해요. 우리의 말을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은 어둡지만요, 예수님이 얘들아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빛을 발해라. 얘들아 등경 위에 놓여진 등불과 같이 너희들이 집안 가족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등불이 되어라. 그게 빛을 발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는 우리 안에 이 빛이 커져야 돼요. 세상은 어두워져서 예수를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기도도 예배도 천국도 다 버리지만, 어두워져 가고 있지만,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이 빛을 주신 이 예수님, 우리의 세상의 빛, 생명의 빛 대신 예수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는 반사체예요. 발광체가 아니라
발광체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달처럼 반사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에 반사하고 우리의 가정에도 반사하고 우리의 지역 사회에게도 이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그런 산 위에 있는 동네, 등경 위에 있는 등불과 같이 빛을 우리의 가족들에게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등불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13절로 1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증언하셨어요. 그 증언은 참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절에 나는 세상에 비치고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요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증거가 바리새인들이 들었을 때에는 거짓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13절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따져 물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 증언하니 너의 증언은 참되지 않다. 진실되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14절로 18절에 두 가지의 이유를 근거로 내 증언은 참되다라고 설명하셨어요. 그 첫 번째 증언이 무엇이냐면 14절로 1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단독적으로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예수님의 모든 언행은요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증언은 아버지가 시키신 것이고 보내신 아버지의 명령을 예수님이 대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적인 증거는 틀렸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의 증거가 틀린 거예요. 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보냄을 받으신 분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보내신 분이 있어요. 보냄받은 분의 보내는 사명, 미션이 있었고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심으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이 구원을 이루시는 목적을 가지고 오셨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아버지의 명령을 대행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혼자 행동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아버지와 하나 그리고 거기에 성령이 물을 충만히 부어 넘치는 것처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항상 동사역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디서 온 것을 나는 알고 내가 어디로 돌아갈 것도 나는 알지만 너희들은 모르지 않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있다. 나는 그분과 하나고 나는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고 부활한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께로 다시 부활하여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보낼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너희들은 이 진리를 믿지도 알지도 못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고 나는 아버지께로 부활하여 다시 돌아갈 것이고 내 자녀들을 부활시키기 위하여 다시 재림할 것이다.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목수의 가난한 나사렛에서 자란 그 정말로 후드 같은 정말로 그 쓰레기더미 같은 마을 속에서 자란 가난한 목수의 요셉의 아들로 너희들이 나는 알지만 나는 너희들을 육체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육신의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증거를 받고 성령의 증거를 받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증거를 받은 그 역사와 증거들을 말씀을 보고 예수를 세상의 빛과 생명의 빛으로 믿으라. 나는 너희를 판단하지 않는다.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첫 번째 올바른 예수님의 자기 증언의 증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명기 17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희들이 잘 알다시피 율법의 기준에도 어떤 재판을 할 때 두 사람이 동일한 증언을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참여라고 인정해 주는 것처럼 아버지와 나의 증언이 둘이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라고 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도 그 원칙에 맞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의 증거에 대해서 믿지 않고 틀렸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설명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9절로 20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자다라고 말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의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참된 자기 증언이 옳다라는 설명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모욕하는 방법은 자기 부모를 모욕하는, 가족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말에 우리 가족은 건드리지 맙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른 건 다 용납해도 자기 가족 욕하는 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도 이 사람을 이 모욕하고 대적하는 이 법을 알아요.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를 이 사람들은 다 알아요. 어디서 나고 자란 것도 알아요.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갈릴리에서 자라셨어요. 갈릴리는요, 고고학자들도 지금에 와서야 고고학 개발을 시작했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 왜? 너무 가난해서 뭐 보잘것이 없는 동네였기 때문에 집 한 채, 석재 건물 한 채 이런 게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뭘 건질 게 없어서 건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고고학적인 그 개발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런 데서 이 발견한 증거들은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목공 기술을 배웠는데 나무만 다루는 기술이 아니라 그 당시에 목공은 돌도 다룰 수 있는 굉장히 정교한 이 직업이었다라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누구고 무슨 잡이 있고 어디 출신인지를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보면은 안식일에 무슨 일을 행하셨어요? 38년 된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그 사람들은 안식일에 막 안수기도 이거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안식일에 박영훈 선생님 기도 못 받았어요. 옛날에는. 안식일에는 기도도 못 해주고 병도 못 고쳐주고 친교도 하면 안 돼. 안식일에는 뭐 몇 발짝 이상 걸어가면 안 돼요. 몇 피트 이상 뭐 가면 안 돼. 물건 사러 가면 안 되고 뭐 안식일에는 뭐 밥을 해도 되는데 뭐 불을 떼면 안 돼. 나무하러 가면 안 돼. 밥을 먹어야 되는데 불을 피우면 안 돼. 미리 준비해 놓으면 굶어야 됐어요. 뭐 이런 뭐 365가지 이상의 이 규정들이 쫙 있었어요. 이 성경 66, 그 당시에는 이 모세오경밖에 없었으니까. 선지서 또 시편 이런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그래 안식일에 병든 자를 위해서 몸을 움직였다고 무슨 권위로 네가 병든 자를 고쳐주느냐. 근데 막 죄까지 사해준다 그러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블라스페미 신성모독이다. 그때부터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그들이 결단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행동은요,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그대로 보고 따라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행하셨고, 예수님이 38년 된 병든 자를 고쳐주신 거, 나사로를 고쳐주신 거,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거, 귀머거리 눈먼 죽은 사람들을 고쳐주신 거,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거, 이거 다 뭡니까? 영적으로 소경된 자, 혈루병 걸린 자, 절름마리와 같이 순종하지 못하는 자,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자들, 문둥병 환자와 같이 자기 죄성으로 부패성으로 지옥 갈 사람들, 죽은 자들을 살려 부활시켜 주시는 이러한 자들을 구원해 내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보셨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려내신 것처럼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문둥병자와 같이 죄로 인하여 부패해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을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영적으로 소경된 자, 눈먼 자, 벙어리 된 자, 중풍병자, 한번 순종하고 순종 못하고 피 흘리는 환자처럼 말씀을 듣고도 모든 은혜를 쏟아버리고 도무지 자라나지 못하는 혈루병 걸리는 환자와 같은 자들도 예수 믿음으로 다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이게 구원의 계획이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빛 등불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너의 증거는 틀렸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헌금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 드릴 때 헌금 바구니 돌리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도 어디엔가 성전 입구에 헌금 이 함이 위치해 있었어요. 구조물로. 우리 한국 교회들은 헌금 바구니 왜 돌리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헌금함에 자발적으로 헌금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헌금함이 뒤에 위치해 있잖아요. 헌금 바구니 돌리는 건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여기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구약 시대에는 성전을 보수하라고 레위인들 생계를 유지하라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헌금함이 구조물로 정확하게 건물로 위치해 있었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성전이 무너지면 성전 보수하세요. 헌금하고. 레위인들 생계에 필요한 헌금을 쓰세요. 자발적으로 헌금통에 헌금함을 넣었다고요. 근데 한국교회는 그거를 변형시켰어요. 헌금 바구니 예복 입혀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오게 해가지고 막 돌리게 했단 말이에요. 헌금 부담 줬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다. 억지로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과부의 두 랩돈이라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도 헌금함을 뒤로 옮겨놓은 거예요. 자발적으로 주를 향해서 헌신하시라고. 모든 것이 주께 왔음에 모든 것을 주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받았다며요.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쓰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쓰세요. 예수님께서 그 헌금함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아무도 잡지 않았어요. 왜? 때가 아직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죽을 것 같아도 때가 돼야 죽는 거예요. 때가 돼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여전히 배척받으셨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서 어둡고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세상의 빛 되시고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지금도 우리의 머리 위에 각 사람에게 지금 빛을 비춰주고 계세요. 우리 장명순 집사님, 우리 강옥희 집사님, 이정기 집사님, 헨리 집사님, 우리 또 명재현 성도님, 우리가 이 도왕, 또 우리 제이든, AJ, 명델 집사님, 장희진 집사님, 미경숙 권사님, 박영희 권사님, 우리 김인석 집사님, 남편 박광규 성도님, 샘, 데니얼, 잔, 린다, 명미수 집사님, 우리 허수자 집사님, 여기에 나오지 않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금 빛을요 쫙쫙 지금 비추고 계세요. 아멘. 믿음으로 흡수하시라고요. 아멘. 믿음의 그릇으로 받아내시라고요. 아멘. 그리고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쫙 어두움을 여러분 물리치세요.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가족들에게 임하는 어두움을 쫙쫙 여러분 선행으로 빛을 비추어 주시라고요. 그러면요 이사야 60장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임해서 여호와의 빛이 세상은 어둡고 깜깜하지만요 저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여호와의 빛이 쫙 임하잖아요. 그러면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야곱의 12지파 백성들이 거하는 그 고센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땅에만 평안이 있었어요. 그 땅에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어요. 여기에는 영적인 차별이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빛을 비추시지만요 그걸 믿음의 그릇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게 미치고 임하고 역사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동일하게 빛이 비추어지고 있지만요 내 안에 역사하지는 않아요. 내 삶과 가정과 자녀의 자녀가 복을 받고 믿음의 자녀의 자녀가 복을 받는 이 믿음의 유산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지금 보장이 되어져 있지만 그게 내 안에 이 validation, activation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예요? 믿으시라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일어나 빛을 발하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할 것이다. 세상은 깜깜하고 만민에게 어두움이 임할 것이지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덴버션 장로교회야. 너희가 일어나 빛을 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계속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될 것이다. 광야의 길이 열려지게 될 것이다. 사막에 물이 흐르고 광야의 길이 열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60장 말씀에 열방의 비둘기와 같은 무리들이 막 날아요. 날다가 이런 비둘기가 날다가 새가 철새들이 날다가 평생 날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새도 날개가 아파요. 아프면 쉴만한 보금자리를 찾아요. 먹이가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쉴만한 물이 있는 장소를 찾아요. 세상에 찌들리고 지치고 갈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느 교회에 가야 빛이 있냐, 어디 가야 먹을 거리가 있냐, 모가지를 빼고 찾는다고요. 찾다가 아이고 저기 막 열기가 올라오는 교회가 있네. 저기 여기 빛도 있네. 사람들이 깔깔거리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야 성령이 충만하네. 새들도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 있을까? 저는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발람이 성령한테 발람이 탔던 당나귀가 성령이 입을 열어가지고 당나귀가 Donkey can say. 동기가 이 미련한 선지자야. 응? 야 이놈아, 내가 평생에 너를 등에 짊어지고 다녀서 너를 위해서 일했더니 내 눈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너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있는데 너는 그게 눈이냐 눈깔이냐, 그걸 보지 못하느냐, 이 미련 멍충한 선지자야. 성령이 역사할 수 있죠. 당나귀도 눈도 열리고 입이 열려서 성령도 하나님의 사자도 보고 말도 했으니까 새들이 못 볼까?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야, 저 교회 가서 쉬고, 야, 저기 콜로라도 덴버 그 오로라의 그 집 앞에 텃밭에 시퍼런 풀들이 잔뜩 열려 있는 저 장명순 집사네 집인 것 같아. 해가서 풀 뜯어 먹으러 가잖아. 새들이 먹을 게 있어야 새가 꼬일 거 아니에요. 새가. 네? 뭐 있어야 사람들이 시본 덴버션 장로교회 올 거 아닙니까? 모래도 있어야. 우리 뭐 있어요? 우리는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뭐 땅 2.5 있고 땅 있으면 뭐예요? 지금 잡초가 지금 나무처럼 자라가지고 자를 수도 없어. 하면 자를 수 있으면 잘라봐야죠. 우리 교회 뭐가 있어요? 우리 교회 딴 게 없어도 우리 넓은 땅밖에 더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이 그래요. 뭐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 교회만 나오면 눈물이 터져서 주체를 못하겠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교회죠. 우리 교회는 자랑할 것 영적인 그런 것밖에 없어요. 왜? 목사의 말씀이 설교가 길다, 목소리가 크다, 뭔지 모르겠는데 영적인 역사가 있는 것 같다. 헛소리 안 한다. 말씀 외에 아무 소리 안 한다. 잘생겼다. 뭐가 있어? 영적인 게 있어야 돼. 다른 거는 다 빼놓고 뭐 김치찌개 두부 스토리 가서 잡수세요. 김치찌개 별로 못 끓여. 좀 비싸더라고요. 돈 없는 분 오세요. 제가 돈 드릴 테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자랑하면 영적인 말씀 예배, 신령한 역사 이런 게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교회, 영적인 이런 빛을 발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 덴버션 장로교회다. 이런 게 우리 교회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빛을 여러분 쫙쫙 소리 없이 비출 수 있는 덴버션 장로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